예수님은 당시 로마가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던 그 한복판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나운 자가 땅의 주인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그 은혜를 믿고 세상은 여전히 힘 있는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 같지만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은데요,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고 든든합니다.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 시간에 교우들을 만나면 반가운 마음이 큰데요, 특별히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면 반가움보다는 고맙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서로 잘 지켜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를 드리고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우리 교회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아마 교회에서 예식을 하는 건 참 오랜만의 일이라고 여겨지는데요, 할렐루야 찬양대 반주 지휘 맡고 계시는 고인호 권사님 가정의 아들 우리 신랑 되고요, 신부 댁은 저 포항입니다. 포항에서 이제 손님들이 올라오셔서 이곳에서 내일 1시 반에 결혼 예식을 갖게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혹시 마음 있으셨던 분들, 또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같이 축하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신랑 아버지 되는 고 권사님도 같은 이렇게 소망을 이야기하던데요, 그냥 가정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당에서 혼인 예식을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좀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바람을 이야기하던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축하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 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저도 약간의 그 목감기 증세가 있어서 목이 좀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찬송을 부르는데도 좀 어려움을 느꼈는데요, 제가 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더 귀를 우리가 기울여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재단의 스크린이 바뀌어서 지난 주일에 우리 베네딕투스라고 하는 하나님을 찬미하라라는 그런 첼로 연주곡을 봤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 음악을 들었다고 한다면, 찬양을 들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림 하나를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림을 보시니까 어떤 그림 같습니까? 저 그림을 그린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샤갈이라는 화가이고요, 저 그림의 제목은 희생 장소로 가는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는 그림이구나,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그림을 보면은요, 이 아래 그 이제 젊은 사람이 당연히 이삭이죠. 이삭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저 짐은 이제 제물을 태울 장작인데요, 자기가 그걸 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아버지 아브라함인데요, 100세 때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올라가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손에 들린 게 뭔지 보이십니까? 칼과 횃불입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요, 제일 중요한 도구가 뭐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이 들고 있는 칼과 불입니다.
저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는 흉내만 내고 마음으로 아들을 살리고 싶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저 칼이나 불 중에 하나를 이삭에게 주었을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전혀 문제될 게 없고요. 만약에 이삭이 이상한 낌새를 차리고 칼을 저 산 아래로 내어 던진다든지 불을 꺼트려 버리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한 칼과 불을 이삭에게 준 게 아니라 자기가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그림을 보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삭이 벌거벗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저 그림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인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 두 사람이 모두 눈을 감고 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눈을 감고 있다라는 저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 나를 바친다라고 하는 건 눈을 감는 겁니다. 내 생각, 내 판단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눈을 감음으로써 나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모리아 산으로 오르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스크린이 바뀌어서 좀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는데요. 여러분들이 희생 장소로 가는 아브라함과 이삭, 샤갈의 그림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남았으면 좋겠고요.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이 들고 있는 저 칼과 불, 그리고 희생 제물이 될 이삭이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모두 눈을 감고 있다라고 하는 것 마음에 두시고 이 장면이 필요할 때면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교우와 이야기하다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스승의 날을 맞아서 제가 굉장히 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한 노인을 만나서 선생님 혹시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겠어요? 이제 묻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내가 기억을 하지 못하겠다 대답을 하자 젊은이가 그 선생님께 이야기합니다. 제가 선생님께 배운 학생이에요. 그리고 저는 선생님을 만나서 나도 선생님과 같은 교사가 되어야지 꿈을 꾸었고 지금 저는 교사로 지내고 있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나를 보고서 선생님이 되기를 원했느냐라고 하자 이 젊은이가 선생님에게, 그 노인이신 선생님에게 자기가 학생일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반 친구가 아주 좋은 시계를 새로 사가지고 그걸 차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부러웠던 이 친구가, 이 젊은이가 그 친구가 시계를 이렇게 벗어놓은 틈을 타서 시계를 훔쳤어요.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는데 시계가 없어진 걸 안 학생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 시계가 없어졌어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은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계를 가져간 사람이 있으면 돌려주라고 말을 했지만 나설 수가 없었어요. 시계 도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자 선생님은 교실 문을 닫으라 하고 학생들을 전부 이렇게 둥그렇게 둘러서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뒤에 선생님이 모두들 눈을 감으라고, 그리고서 한 학생 호주머니를 선생님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시계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그 젊은이 호주머니 속에서 시계가 나왔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의 호주머니를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런 뒤에 이제 눈을 떠라. 잃어버렸던 시계를 찾았다. 그리고 시계를 돌려준 뒤에 이 시계가 누구에게서 나왔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학생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정말 자기가 잠깐의 욕심 때문에 시계를 훔쳤는데 호주머니에서 나왔을 때 그냥 아마 요즘 웬만한 사람 같으면 따귀를 때리든지 말이죠. 그 정말 공개 망신을 주기가 쉬웠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다 시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두를 다 확인한 뒤에 누구에게서 나왔는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돌려주었던 거예요. 그 순간이 너무나 고마웠던 이 젊은이는, 이 학생은 나도 저런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선생님이 되기를 꿈꿨고 마침내 선생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 그때 그 일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물었어요. 그저 선생님이 대답을 합니다. 생각나지. 시계를 잃어버렸던 것도, 호주머니에서 시계를 찾았던 것도 다 기억한다고. 그러자 이 젊은이가 선생님께 물었어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저를 기억하지 못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호주머니를 뒤져서 시계를 찾을 때 사실은 나도 눈을 감고 있었다고. 선생님도 눈을 감고 시계를 찾았던 거예요. 내가 시계가 나온 학생을 알게 되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말이죠, 선생님도 눈을 감고 시계를 찾아서 나는 누군지를 모른다고 말이에요. 정말 참 좋은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뭉클한 이야기였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실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 밤 우리는 부족한 사람으로 또 죄인으로 그렇게 나왔지만 눈을 감고 시계를 찾았던 선생님처럼 우리의 허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실 겁니다. 자, 오늘은 전염되는 원망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전염이라는 말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게 나쁜 버릇이나 태도 따위를 옮아서 물이 들게 하는 것, 옮아서 지니게 하는 것, 이것이 전염이라고 사전은 풀이를 합니다. 이제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이제 막 벗어난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코로나 확진자가요, 그동안 코로나 확진되었던 사람이 모두 몇 명이냐 하면 3,128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를 5,130만 명으로 보는데요,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무려 61%가 확진이 되었던 거예요. 정말 이거 무서운 감염력이었죠. 저도 지금 생각하면, 저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 초기에 제가 감염이 돼가지고요, 그때 제가 느꼈던 그 중압감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다시 떠올려도 막 숨이 막힐 것 같아요. 나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될까 봐, 혹시라도 교우들에게 불편을 끼칠까 봐 말이죠. 그때 제가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이제 감염되지 않았다라는 소식을 듣기까지 그 마음에 느꼈던 중압감은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도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데요, 참 코로나가 이 전염력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전염력이 강한 것 중에는요, 코로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원망도 전염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생각하게 합니다.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를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새번역 성경, 이제 12월 달부터 사용하기로 한 새번역 성경은 1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을 하였다. 여러분, 제가 두어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고요, 원망도 들으십니다. 우리가 원망하는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을 내리셔서 그 경계를 불사르시는데요. 경계를 불사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진을 불살랐던 게 아니라 이 진의 그 경계, 가장자리를 불사르셨다라고 하는 것, 원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일깨우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가장자리를 돌아보게 하셨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곳의 이름이 다베라가 되는데, 다베라라는 말의 뜻은 불사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곳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보내는 시간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에낙고레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두고 계십니까? 에낙고레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에낙고레라는 말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턱뼈로 말이죠. 턱뼈를 가지고 얼마였나요? 3,000명, 1,000명이었군요. 1,000명을, 낙이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쳐서 죽이고서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말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물을 솟게 하셔서 삼손이 그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 물을 마신 뒤에 그곳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정합니다. 에낙고레라는 말은 부르짖은 자의 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다베라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불사르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목말랐던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실 수 있는 에낙고레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속에 담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살펴보면은요,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대개는 사람이 지쳤을 때 원망하게 된다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평안하고 이럴 때는 원망하고 거리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원망에 쉽게 빠져듭니다. 이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하기 시작했을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은데요, 바로 앞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동안 광야길을 강행군합니다. 여러분, 사흘 동안이나 광야길을 강행군했으니 그들이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들은 지쳐 있었고, 지쳐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몸이든 마음이든 내가 지쳤다라고 여겨지는 순간이 오면 이런 내 상태가 원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몸도 지치고 기운도 없고 마음도 신나는 일도 없고 이렇게 되면
내가 그런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원망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 사흘길을 행군했던 것과 과연 무관할까? 우리가 마음이 지치고 몸이 지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쉬워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지칠 때, 그럴 때면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원망은요, 사실은 구석진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원망은요, 구석진 자리에서 시작이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섞여 살던 이들의 탐욕으로부터 이제 먹는 것을 욕심부렸던 그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섞여 살던 이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지금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유대인들 속에 섞여 있는 다른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들로부터 원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요,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이 히브리 사람들만 빠져나온 게 아니라 여러 민족이 이 대열에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계층, 노예로 살던 이런 고통받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빠져나갈 때 함께 합류를 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이 원망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냐 하면 바로 그렇게 합류한 다른 민족 사람들로부터 원망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원망이요, 그들의 원망으로 그쳤던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각 진영마다 각 텐트에서 이제 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아닌, 히브리 사람들이 아닌 이방 민족 사람들로부터 원망이 시작이 된 것이 바로 집집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죠. 그냥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텐트마다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로 번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망은 구석진 곳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확산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그들이 원망했던 내용은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하랴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애굽에서는 고기를 배불리 먹었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이집트에서 먹었던 여러 채소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뭐 마늘도 있고 파도 있고 말이죠. 그냥 광야길을 지나는데 지금 먹는 것은 만나밖에 없지만 우리가 애굽에서 얼마나 다양한 음식을 먹었느냐.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값없이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망은요, 기억을 왜곡시키기도 하고 기억을 편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값없이 먹었나요? 세상에 이런 미련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고요,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고요, 값없이 그걸 먹은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쉬면서 그걸 끼니마다 먹었던 게 아니라요, 인간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노예 일을 하라고 주는 음식을 먹었을 뿐이에요. 근데 원망을 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들은 값없이 먹었다고. 이렇게 스스로가 경험한 일들을 왜곡하고 있는, 자,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만나를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 정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하늘 양식인 만나는 무시를 하고, 고작 우리가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다라고 불평을 하면서 이집트에서 먹었던 그 여러 가지 음식들을 떠올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노예 생활하느라고 노예들이 먹었던 음식은 값없이 먹었다고 고마워하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하늘 양식은 값없이 여기고 말이죠.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절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제가 이 백성을 배기라도 했습니까? 낳기라도 했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저에게 이렇게 하셔야 하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곤경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요, 원망은 구석진 곳에서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지만은요, 결국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이끌고 있습니까? 모세가 이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원망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절망해가지고요, 하나님, 나 도저히 이 백성 더 이상 이끌지 못하겠습니다.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야 되는 모세가 더 이상 못하겠다고 말이죠.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몇몇 사람들이 구석진 곳에서 원망했던 것이 백성들 전체로 번져가게 되고, 결국 이것은 몇몇 사람들의 원망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한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광야 공동체가 전부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총체적 난국이 바로 몇몇 사람들의 원망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온 백성에게로 번져갔던 원망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의 질문 앞에 서고 싶습니다. 여러분, 전염성이 강한 것이 코로나만이 아니라 원망도 전염성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염성이 강한 게 원망뿐일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망만 전염성이 강한 것이 아니라요, 기쁨도 감사도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회의를 하는데 다들 심각한 분위기입니다. 그때 누군가 한 사람이 즐거운 표정을 짓기 시작하면은요, 어느샌지 모르게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자, 전염성이 강한 것을 원망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요, 기쁨도 감사도 얼마든지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지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럴수록 내가 기쁨의 주인이 되고 감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나누어질 수 있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원망을 통해서 큰 위기를 당했던 것과는 달리 우리가 지켜가는 기쁨과 감사가 다른 이들에게 전해짐으로 우리가 희망을 발견하고 희망을 키워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망이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키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원망을 전염시키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나로부터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나로부터 감사가 나누어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희망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 나와싸우니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박수